안녕하세요. 이재원 목사입니다. 7월 첫째 주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3절로부터 23절 말씀 중심으로 다윗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힘있게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로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정성껏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돌아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온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전쟁에 나가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은 죄를 범했습니다.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한 것이죠. 바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죄를 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술을 먹게 해서 취하게 만든 후에 집으로 가게 했지만 그는 자신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대로 우리아가 움직이지 않자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그를 죽게 합니다. 이후 다윗은 바세바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또 한 명의 사울이 되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가난한 사람의 소유를 뺏은 부자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부자를 죽여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곧 다윗 자신을 두고 한 말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상하고 깨어진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고백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 바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낳았고 또 나단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셔서 아이는 앓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멈추고 아이를 위해 금식하며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죽고 맙니다. 이후 다윗은 바세바와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고백했을 때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말씀 관찰 시간입니다. 먼저 나단을 통해 죄의 결과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16절에 보시면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밤새 기도합니다. 이 다윗의 죄로 인하여 다윗과 바세바 사이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다윗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아내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고 군신 간의 신의가 흔들리고 왕으로서의 위신에 금이 갔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이의 생명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아이의 죽음을 안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20절에 보시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아이는 이래 만에 죽었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왕이 얼마나 상심할지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신하들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20절인데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 수도 있지만 죽은 이후에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 적용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보에 남아있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각자의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정예배의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시간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깊이 있는 나눔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내가 쉽게 넘어가는 유혹은 무엇인가요? 또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다윗이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아이가 죽었어요. 내가 다윗이었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을지 가족과 함께 나눠보시죠. 이제 인도자와 함께 나눔을 하시고 대표자가 주보에 따라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